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거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그 17장의 말씀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미리 본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 데살로니카에 이르렀으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렇죠? 이게 큰 새 안식일 동안 전했으면 얼마나 큰 복음을 전했겠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때 처음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카 안에 이야기한 대로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 17장 말미까지 우리 봤잖아요. 18장에 들어오면은요, 고린도에 내려가거든요. 아덴에서 설교 한번 하고 난 뒤에 별 재미가 없었다 그랬죠. 없었지만은 그게 철학자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어필하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것을 다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난 뒤에 18장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망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그하는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면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또 누구 하나를 만났죠. 그래 아굴라라 하는 본도 사람. 그리고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는데 이 유대인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떠나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내렸더니 부부간에 어떻게 떠나갑니까? 하나를 놔두고 하나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부는 둘 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여기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세계가 모든 것이 이제 로마로 통하게 돼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디 가든지 가면은 보통 작게 있으면 3년, 5년, 10년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있게 되니까 이 당시에 천막 깁는 일은요 하이테크 사업입니다. 굉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만 하면은 기술만 있으면 이걸 하면은 항상 납품할 곳이 있고 팔 곳이 있고, 그죠? 아니면은 또 고급화시켜 놓으면은요, 지금 요새 예를 들어서 요트를 만들듯이 아주 비싼 텐트를 만들면은 사막에서 야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귀족들이 사막에서 궁전처럼 만들어 놓고 꼭 호텔처럼 만들어 놓고 지금도 사막에서 텐트를 쳐놓고 있거든요. 텐트 안을 그렇게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 사업을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러면은 본국에서 하고 있다가 남편이 이제 아굴라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아내는 니는 가고 나 로마에 살란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죠. 근데 부부가 합심으로 로마에서 하던 사업을 접고 고린도에 지점이 있겠죠. 글로벌 사업가들이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자기 사업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서 그때 마침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이 혼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되고 그 사람들 회사에 지금 같으면 제가 갈 곳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손님산에도 마당에다 하나 지읍시다. 걔가 하나 운막 하나 갖다 놓고 그래가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일도 도와주고 평일에는 주일 되면 말씀도 같이 전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요게 딱 그렇게 됐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꼭 이랬다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예를 들어서 집사님 집에 내가 텐트를 쳐놔놓고 교회를 한다 하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막 나는 놀고 있고 집사님 일하고 땅은 공짜로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땅을 그래 쓰게 하니까 공장을 열어서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럼 바울이 자기 실력이 기술이 있는 거라 그 기술로 가서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뭐 돈을 얼마나 쳐줬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 뭘 도움을 받았겠어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5절에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매. 이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처음에 바울이 베레아나 여기 위에 빌립보, 베레아 뭐 이런 곳에서 내려왔잖아요. 전도하다가 급하게 내려온 거 있잖아요. 급하게 내려올 때 디모데하고 실라는 뒤에 수습을 하고 천천히 내려오게 된 거라. 그 사람들이 괴롭히려 하는 목적은 바울을 잡으려는 거거든요. 주동자. 그렇게 바울만 빼돌리고 바울이 빼돌려서 이제 아덴으로 내려왔다가 고린도로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가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근데 바울이 복음은 전하기는 전했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전하고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 게 왜 이러냐면요. 이제 시대적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아덴 지역에서도 온갖 우상 덩어리고 그 철학자들이 너무 많고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사상에서 물러서질 않는 거라. 그래서 그래 하면서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고린도는 더 심한 게 이건 사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같은 경상도에 살아도요. 내륙에 사는 우리 북도 사람하고 남도 사람하고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이 얘기도요. 우리 같은 사투리인데 경상남도 사람들, 배 사람들 만나갖고 들어보면요. 같은 경상도 사투리인데 되게 셉니다, 이거는. 우리가 들어보면 억양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땐 비싼 사람 같은데 비싼 게 아니고 경북 사람들은 아주 신사입니다. 경상남도 사람들은 보면 아주 거칠어요. 그 언어가 이렇게 쓰는 게 툭박하고 더 툭박하거든요. 그렇게 바울이 그 소리 들으니까 기가 팍 꺾여가고 말도 못하고 원래 바울이 덩치가 적습니다. 키도 적고요. 그래서 지성이 높을 뿐이지 그 외모로 봤을 때 사람 볼품이 없거든요. 그렇게 안장다리에다가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일자 눈썹에다가 눈도 어둡죠. 그래서 어정어정거리면서 말도 따따붙다 한다 하거든요.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누가 그 바라보겠습니까? 막 그래 기가 꺾여갖고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주의 성령께서 한 번에 나타나갖고 야 바울 너 계속 할래? 똑바로 안 할래? 예 알았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네가 입만 띄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기에 아직도 그게 택한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니 왜 입을 안 띄냐. 입을 띄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선포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하여. 그래서 바울이 힘을 내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내려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고를 해준 거죠.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 복음은 여기 희망적이다. 전해놓으면 씨를 뿌려놓으면 무조건 하고 무슨 삭신을 한다.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새겼겠어요. 그러면서 그 기쁨을 누르다 못해 편지 써서 디모데니에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된 것을 다 들었죠. 충분히 듣고 난 뒤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이제 생각을 바꿔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거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두 권을 쓰게 됩니다. 편지가 이제 서신서가 쓰여지는 거죠. 요걸 보고
우리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계속 봐도 좋지만 그 18장 11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은 그러하고 그 이야기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충분히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써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을 기다린다 하니, 이거는 수준 있는 믿음이죠. 뭡니까? 아까 우리 17장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도착해가 석 3주 21일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수준이 교회가 세워지고요. 지금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복음 우리 한 3주 정도 전하고 허겁지겁 도망갔는데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그게 씨가 떨어져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믿음이라면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는 거야. 그 내가 복되고 내가 구원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복받는 것이고 구원도 되는 것이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언제고? 하면서 그거 기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막 이런 그 믿음을 보니 막 흥분되죠. 마음이 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 5절에도 이런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해진 거 맞다. 막 확신 가지죠. 그러면서 바울이 뒤로 넘어가면은요, 너희가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주의 재림을 기다려라. 곧 오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하고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이야기했더니 디모데가 그걸 전해주고 여기 뒤에 보면 4장으로 넘어오면 가거든요.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하면서 재림시에 소망을 가지라 하고 5장 1절에 가서 재림의 시기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다. 이것도 이야기했죠 바울이요.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재림시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도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5장 12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러면서 기다려라. 이런 말이죠. 이래 하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별짓지 말고 범사에 모든 좋은 것 취하고 악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 기다리면 된다 해놨더니 이 편지를 전서를 보내줬더니요. 전서를 읽어주는 것도 디모데가 읽어주거든요. 읽어주고 그래서 이제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이 편지를 보더니 막 변하는 거라. 그래. 이제 제대로 지금 우리가 알았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낸 거 보니까 바울 선생이 강림이 지금 곧 올 모양이다. 곧 될 모양이다. 주님 곧 오실 모양이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뭐 일할 거 없다. 전부 직업 취하라. 그리고 담임 선교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부 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모여서 막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주님 곧 오시면 뭐 이거 무슨 소용인가 하고 팔아가 유무상통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잘못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신앙은 잘못된 거 없죠. 기다리는 믿음 좋은 건데 너무 다급한 재림을 기다리는 거라. 그때부터 기다리는데 아직도 안 하셨겠네.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지금 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주의 강림을 다 배웠지만 곧 올 것 같다 가는데 아직도 안 하셨거든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또 이야기 들어보면은 좀 성경을 깊이 가르친다는 분들 곧 온다 하거든요. 아직 안 오셨거든. 그거는 주님의 때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저 오늘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천국 가죠. 죽어가는 거나 살아가는 거나 강림하는 것보다 저는 어떤 편에서는요.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날이 됐으면 좋긴 좋겠지만 강림보다는 우리가 그냥 지금 평이하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강림 때에 땅이 쏟아져내고 바다에서 토해내고 하는 그 사이에서 되살아나잖아요. 부활되잖아요. 그래서 가면 되거든. 그러면 앞에 우리가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안 당하잖아요. 마지막 7번째 나팔까지 인류에 임하는 재앙이 인류의 인구의 3분의 한 2가 죽는데 절반 정도가 죽는데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고통들이 오고 억압이 오니까 힘들다 하는데 사실 그래 따지면 이게 힘든 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재앙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맞죠? 힘이 안 드니까 별로.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재앙이 아닙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시작밖에 안 될 것이고 좀 더 강하게 뭐가 올 것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아이고 바울이 디모데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지도력으로 그 수습이 안 되는 거라 전부 다 저끼리 모이가 이집트지 10명 모여갖고 막 주님 곧 오시니까 강림하시니까 우리 먹고 잘 살자 있는 거 다 퍼부자 하고 다미 선교처럼 그렇게 하니 다시 그 소식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디모데가 고린도에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거야. 이야기를 했더니 바울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하면서 그거 다시 후서를 써서요. 후서에 보면은 야 이 덩신들아 재림이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다. 2장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해야 될 것 아이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렇고요. 3절에도 보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재림 직전에는 이런 일이 있다 하고 설명을 해줘요. 우리도 지금 아직도 이런 일이 아직 안 맞닥뜨려진 겁니다. 첫 번째 배도하는 일이고 두 번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몇 가지 힌트를 줘요. 여기까지 12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바울이 그래도 그게 귀하니까 그 감사와 기도로 후서가 맞춰지는데 후서의 내용의 주제는 재림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는데 그럼 앞에는 재림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주님 강림하신다. 곧 오신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 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이 사람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강림을 기다린다 하니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는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 들었던 걸 다 하면서 너가 강림을 기다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막 그래 너 참 진짜 내가 안 그래도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요 회고합니다. 회고 고린도에도 편지를 쓰면서 2장 1절과 3장 말미까지 그래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다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요. 바울이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하더노 하면서 자랑도 아니고 복음에 다친 상기, 복음을 되뇌게 주는 거라.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지금 너희한테 보내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러므로 3장 1절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할 일이 말해도 함께 가면 좋은데 디모데만 내가 일단 편지를 전서를 손에 쥐어서 보낼 테니까 이 말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니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서는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혹시 또 너무 들레이고 설레이면 안 되니까 강림을 기다린다. 너무 좋은 신앙을 갖고 교회도 지은다. 너무 좋다.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으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노니 자, 이 강림을 기다린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 그런 기분도 있어요. 바울이. 내가 가르쳐 준 것보다 너무 많이 나갔다는 거라. 그래서 여기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라. 전도에 나는 게 혹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지 염려가 된다는 거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로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는다. 자, 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이해되죠, 그죠? 그때 시대에 복음이 전하면 목숨이 초에 걸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기를 작정된 사람들이니까
같은 동질감이잖아요. 동질감으로 이런 편지가 이제 주고받은 겁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도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이제 기분이 완전 나타나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진짜로 내가 깊은 기도를 한다. 너희 얼굴을 보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려서 기억하면서 전도했던 사람들, 데살로니가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요 편지 써서 보내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게 영적으로 느껴진 것들을 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바울이 이제 4장 1절부터 요 5장 마지막까지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2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 전에 복음 전할 때 그때 그 기뻐했던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했던 그 옛날 이야기 그걸 회고하는 회고. 복음 전할 때를 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걸 회고한다는 것은 고린도나 아데네도 복음 전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버겁다고. 힘들으니까 그 힘듦에 대해서 디모데가 내려서 보고를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 된다 하니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내가 복음 전할 때 그 뜨겁게 전했는데 지금도 이제 뜨겁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 어떤 푸시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안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읽어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쾌사에서 난 것도 아니다.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렇죠. 요거 전해갖고 열매가 맺히든지 예, 헌금을 좀 받아가 내가 착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짜 선교사들 돈 주면 받아가 자기 몸 번신하는 데 쓰고 자기 알아서 쓰고 다 하면서 선교하는 척하고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참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맞죠? 그 가짜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탐심의 탈을 쓰고 삐끼 묶고 이렇게 한다. 하나님을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니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요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칭송받고 이런 거 안 된다. 절대 거물이다. 그게 단지 제가 아무리 이렇게 그 말씀을 잘 가르치가 집사님이 말씀에 바로 세워주고 이런다고 해서 내 혼자 그냥 전해봤더니 야, 이 되네. 뒤늦게 배워도 나이가 뭐 우리 60대로 들어서도 성경 말씀 배우고 있겠네. 그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고 바뀌네 하고 이걸 내가 경험했다면 집사님 바뀌는 걸 봤다면 내가 기쁜 거지. 그걸로 인해서 집사님 그나마 한 시간당 수업료가 한 100만 원 되는데 계산해가 나 좀 줬어 하고 이렇게 뭐 한단 말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복음이 진짜 제대로 전해지고 그 복음의 기쁨이 집사님 넘쳐하고 있으면은 그게 뭐 돈이 내 돈 아니다. 주니까 맞네 하고 목사님 갖다 써서 하고 꼬박이 얼마가 줄 수 있거든요. 그래 주면 그 잘못되이 주는 겁니다. 잘못되이 쓴다고. 요 이제 고려 써놨죠. 여기 그 당시에도 이런 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한테 껍데기 삐기 먹고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양을 맡길 때는 틀림없습니다. 1년에 양털 한 번 깎아 먹는 게 그게 다입니다. 고래 정도만 수익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못된 거짓 악한 목자들이 털만 삐끼가 팔아먹다가 안 되겠네. 돈이 안 되겠네. 가죽을 삐끼가 팔아먹고 살을 뜯어먹고 말이야. 그러다가 뼈를 우겨갖고 곰탕을 끓여 먹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한 짓을 오늘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오직 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순전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그때 할 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이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고린도에서만 일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항상 자비량으로 일했다. 그래서 일하면서 내가 버려서 내가 선교비를 충당했었다. 묵고 살았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간증을 회고하면서 하는 것은 지금도 너희들이 모여서 좀 이야기 들으기 이야기 속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유무상통이니 어떠니 간에 잘한다고 하는 소리 같은데 그 소리가 좀 마음에 걸린다는 말이죠, 지금. 보나마나 주의 강림이 다 돼야 되니까 담임선교처럼 모였다 하면 유무상통하다 하고 있는 사람이 내놓고 없는 사람이 못 내고 얻어먹고 할 거 아닙니까? 모여서. 난 그런 거를 슬쩍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죠? 뭔가 염려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이 편지로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리고 강림을 깨달았다는 게 큰 거잖아요. 처음 복음을 석삼주 21일 가르쳤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결과가 이래 나왔어요. 교회도 세워지고 그죠?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죠? 그게 이적분에 지중해 건너기 전에 말이야. 갈라디아하고 이적분에 그 안디옥 쪽에서 처음에 1차 전도했던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걸 본받아서 자기들도 교회를 세웠다는 거라.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을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도다. 바울이 여기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위해 또 기도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그 마음은 거기다 두고 왔다.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마음은 꿀떡 같았는데 길이 얼마고 그래서 내가 그래는 뭐고 여기도 일이 바쁘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마터면 뭐 귀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끼리 살고 있는데 항상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도 개입하고 마귀의 영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거는 막 기쁜데 그 돕는 게 아니고 나니까 하나님 돕는 것 같은데 내용을 봤더니 사단이 돕는 거야. 그럼 입장이 곤란해져. 이 공동체가 깨집니다.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에게 막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발걸음도 사단이 좌지우지한단 말이야. 이러니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마귀의 인도함이야. 말씀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하려고 하면 또 얼마나 잘합니까? 예수님 시험하는 거 봤죠? 말씀 갖고 시험해버려요. 말씀 갖고.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해놓은 숫자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다 강림될 때 다 올라가는 것으로 주님 앞에서 너희 때문에 내가 상급이 있는가 아이가 내 결과물이 그래 내 전도했던 결과물이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 책이 기록될 때는 그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게 책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 시기에 기록에 있으면 그 시기의 배경이 지금 다시 사도행전 18장에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디모데와 실라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연대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1절 끝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써놓고 우리는 전서로 내려가서 전서를 지금 봤는데 그것도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까지 다 설명했죠.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뒤에 하나 더 남은 게 있습니다. 여기 11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것도 이 강림 이야기죠, 바울이. 기도를 이렇게 한 거야. 앞에도 강림을 이야기했고요. 10절에, 1장 10절에 기도하다가 끝에다가 이야기하고, 여기도 기도하다가 끝에 또 이야기합니다.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래 하니까 성도들로서는 아이고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 맞다. 주님 곧 오시는 거 맞는 말이다. 바울성이 편지 봐라. 맞다 하고 막 이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메성교회 같은. 그래 이제 빨리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고 이제 후서를 써서 보내준 게 그때 고일을 마감시켜 준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가 주를 영접하면 이런 당연 주님 오시면 끝인데 하고 주님 오시기를 간구하고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만 딱 하면. 그런데 그 뒤에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재림 전에 징조가 나타난다고 후서 2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라. 성경이 연대기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양쪽 책에 다 배경들이 역사가 눈에 훤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이 좀 더 정확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강림이 우리 때 진짜로 오지 않을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 때 온다면은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했으니까 그날을 점쳐서 뭐 10년 뒤에 온다, 5년 뒤에 온다, 1년 뒤에 온다, 2달 뒤에 온다, 한 달 뒤에 온다, 이렇게 다급한 그 날짜를 잡아갖고 종말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그 떠밀리 가게 돼요. 잘못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멀리 있어도 자기가 뿌려놓은 사람들 같으면 괜찮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올 때 마음은 거기다 두고 왔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그때는 있었던가 봐요. 지금도 선교사들하고 현지에서 그런 일이 강강 있기는 있다고 이제 간증도 듣기는 해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한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다는 걸 알고 진지하게 그 만남을 관리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 사람도 허투루 만나지는 사람이 없고, 이래저래 상황이 돼서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표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성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